이 시간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바르게 가서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이렇게 TV를 보는데 마라톤 경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라톤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하기도 싫고 볼 것도 없고 막 그럴 때는 그런 거 하나 그냥 탁 틀어놓고 그냥 봐요. 근데 이제 그날도 그렇게 경기를 보는데 이제 선수들 위에서 이제 카메라가 비추면서 이제 선수들이 뛰어야 할 코스들 한번 쫙 비춰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비추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맨 앞에서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막 열심히 뛰다가 착각해서 이 코스가 아닌 곳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가 아닌데 막 뛰다가 이제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잘못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선수를 따라 이 선두 그룹에 있던 선수들이 우르르 하고 거기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선두 그룹 뒤에 있던 선수가 이게 보니까 이게 저쪽 가면 안 되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가면 큰일 나겠구나, 잘못되겠구나.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자기 방향을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권에도 없던 이 선수가 어부지리로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대로 달리지 않으면 결국엔 낭패를 보는 거죠. 제대로 제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낼 때가 있죠.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어떨까요? 그 끝이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이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신앙의 올바른 방향, 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 전서를 통해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디모데 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교훈의 목적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 이 디모데 전서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구절이 다 어떻습니까?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비슷한 의미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러해야 한다 강조하는 건데요. 쉽게 풀이해 보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부터 깨끗하고 바르고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되 그냥 믿음 갖자 이게 아니라 뭐예요? 깨끗하고 바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 다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지워버렸긴 했지만 기억나시죠? 이러한 믿음에서부터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요? 사랑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거기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주를 우리 중심에서부터 깨끗하고 바르게 거짓이 없이 진짜 잘 믿으면 그 믿음으로부터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바르게 믿는다면, 내가 주를 바르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온다고요. 이게 당연한 결과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따로 분리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국어, 영어, 수학 이게 따로 있잖아요. 따로. 이것처럼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이게 있어서 각자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니라는 거예요.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내가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에서 무엇이 나오게 됩니까?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4절 말씀인데 한 번 더 보시면 띄워주시면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대로 두시면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대요. 잘 보시면 바울 사도는 믿음과 사랑을 지금 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거예요. 믿음 다음 사랑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믿음과 사랑을 동등하게 두고 둘 다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야 한다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뭡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무엇도 함께 받게 돼요? 믿음과 사랑도 함께 받아요. 함께. 따라서 아까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내 믿음이 깨끗하고 바르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면 당연히 무엇도 함께 있어야 돼요? 사랑도 함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귀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따로가 아니고 함께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함께 가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여기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1장부터 바울 사도가 믿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직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제 쭉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무엇을 강조해서 말하는 줄 아셔요? 8장 3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말씀하죠.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3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뭐예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서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다면 결국에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랑에 이르게 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아주 단순하게 명제적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요거 가지고 믿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믿음에 우리가 첫 걸음을 딱 내딛는 거. 그래, 나 주님 믿어서 구원 받아야지. 여기서 출발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을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주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잘 믿고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어때요? 내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알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주를 믿는 것과 주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고 그와 이렇게 결혼하기로 결심할 때 여러분 무엇을 통해 결심합니까? 그를 믿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심하죠. 여러분, 이걸 따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사람을 믿기만 해요. 아직은 사랑하진 않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만 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이런 분 계셔요? 따라서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뭐가 쉬워요? 믿음이 쉬울까요? 사랑이 쉬울까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을 훨씬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없이도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해요.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해야 하는 거죠. 셀리더들이 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사역 중에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뭘까요? 행정적인 일들은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건 그냥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내가 셀 보고서 잘 내고, 내가 셀리더 모임 잘 참석하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셀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안 따르는 그 셀원까지 사랑하는 거라고요. 잘 따르는 셀원들은 여러분 저절로 사랑하죠.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근데 잘 안 따르는 셀원들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모임에도 잘 안 나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문자 보내면 씹어버리고, 이런 셀원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미워요, 미워, 싫어요. 이처럼 사랑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이 믿음과 사랑을 분리합니다. 아주 우리가 얄팍한 이 못된 심성이 있어서 이걸 자꾸 분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함께 두지 않고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요.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이라 생각하고 사랑은 이타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우위에 둡니까? 믿음을 우위에 둬요. 믿음이 위에 있다고. 믿음이 우선이고 사랑은 그 다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믿음만으로 구원받잖아요. 성경 말씀에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랑은 옵션으로 두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만 했을까요? 아니요. 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절하고 우리 8절 말씀 볼 건데요. 한번 보시죠.
자, 7절 여러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8절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있던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돼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게 적법하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방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이런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여러분 적법하게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9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내가 얼마나 죄된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 불법한 자인지 주님 앞에 더럽고 추한 자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복음밖에 안 되는구나. 이 복음만 따라야 하는구나. 알게 된다고요. 이렇게 나 자신이 추하고 더러운데 내가 어떻게 나를 높여요? 나를 자랑해요. 내가 잘하고 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 교훈을 뭐래요? 내게 맡기셨다 말씀하잖아요. 이게 내가 풀어낸, 내가 구약부터 연구해가지고 내가 풀어내고 내가 해석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요? 내게 주님이 맡기신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감추고 복음만 드러나는 거죠. 나는 감춰지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요한 사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누구보다 잘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똑똑하고 민첩하고 거기다 이제 욕심도 많은 이러한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게 되자 어떻게 변해요? 사랑의 사도로 변하잖아요. 보아너게 번개의 아들이라 불리던 성질이 급하고 욕심이 많던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그 사랑을 알게 되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고요. 주님을 참되게, 정말 주님을 진짜 참되게 믿으니까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만 이래야 합니까? 우리도 이래야 하는 거라고요. 우리도 나밖에 모르고 나만 알던 사람이 주님을 믿고 어떻게 되어야 해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부터 사랑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고를 우려낼 때 여러분 막 어때요? 우리면 우릴수록 깊이 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깊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믿음으로 인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믿음은 우리가 더 성장해야지, 발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어때요, 여러분? 사랑도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노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도 노력해야 해요. 내 믿음이 신실하도록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어때요? 사랑도 풍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 교육자들이 이렇게 안내를 서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에 이렇게 안내를 서고 있으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올라와요. 놀라운 건 제가 지금까지 안내를 서면서 한 번도 웃는 얼굴로 올라가는 친구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들 어두운 얼굴에 그 검은색 패딩을 입고 그 검은 기운을 내뿜으며 누가 나한테 말 걸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확 올라가요. 그러면 저도 그들을 보고 모른 척 내가 괜히 이럴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들 한 명씩 보고 꼭 얘기합니다. 어서 와요 이래요. 보통 제가 작년 우리 성도님들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을 향해서 어서 와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인사 안 받습니다. 근데 받든 안 받든 제가 꼭 인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교회 온다는 게 여러분 그 사춘기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이 지하도 아니에요. 딱 와서 딱 지하는 쏙 내려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게 6층까지 와야 된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없잖아요. 타면 혼나죠. 그 1층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예민한 때잖아요. 그런데 또 자기가 모르는 그 수많은 어른들을 다 지나쳐 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그 어두운 얼굴을 하고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냐 올라가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래도 한마디 따뜻하게 그냥 건네는 거예요. 어서 와요. 여기서 더 하는 건 이제 오버입니다. 그러면 이건 오버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싫어합니다.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으로 어서 와요 인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역에 이렇게 좋다고 소문이 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저 교회는 믿음이 좋아. 근데 믿음만 좋아. 이상하죠? 이상하죠? 진짜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도 좋고 사랑도 넘치는 거라고요. 따로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만나면 다 믿음 좋고 사랑이 넘쳐요. 근데 이렇게 군중으로 대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냉랭합니다. 냉랭합니다. 특히 말씀 전할 때 힘들어요. 아무 반응이 없고 정말 차갑습니다. 내가 오늘 뭐 잘못했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도 좋고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랑이 딱 2% 부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셀 행복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전도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시.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믿음과 사랑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믿음만도 안 되고요. 사랑만도 안 되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전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아이고,
이래요. 이게 2% 부족합니다. 아마 속으로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되돌아보셔요. 내 안에 믿음만 있고 사랑은 메마르지 않았는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함께 풍성해야 하는 겁니다. 주를 믿는 만큼 사랑도 함께 풍성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도 넘쳐. 이래야 하는 거예요. 이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신 줄 믿어요. 옆에 분 보시면서 정말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셔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해, 믿음도 좋고 사랑도 넘치시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게 진심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 안에서 정말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바르게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만큼 사랑을 채워가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